역대상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레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까지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궁전도 졌고 예루살렘 성도 들어갔고 왕도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언약궤를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궁전을 졌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는 궁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가 있겠습니까? 궁전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나무 자체가 일반 나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벌써 나무 기둥이 금강송 같은 이따만한 나무를 쓰잖아요. 금강송이라고 하나요? 그 이만한 소나무, 이따만한 거를 써서 그것도 자르면 안 됩니다. 통으로 나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울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금강송 같은 것이 우리나라의 뭐 궁전이나 주요 건물을 쓸 때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나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도 필요하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돌도 필요하겠죠. 건축을 하려면 돌도 필요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돌, 요만 시내가에 있는 요만한 짱돌 갖고 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또 시멘트를 부어서 콘크리트를 써서 쓰는 게 아니라 다 널찍한 기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자도 필요한 거예요. 궁전을 지으려면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궁전을 그냥 일반 사람이 지을 수 없죠. 김바울 목사님이 오늘 뭘 배웠다고 해서 갑자기 김바울 목사님하고 제가 갑자기 집을 짓는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목수가 있어야 되죠. 석수가 있어야 돼요. 돌 깨는 법을 알아야 되죠. 제 머리 갖고 돌을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족 출신들이잖아요. 이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오늘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정확하게 써져 있는 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라고 써 있어요. 두로왕 히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잘 사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물자도 많고 돈도 많아요. 왜냐하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민족이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람이 누굴 보내요? 나무를 보내고요. 돌도 보내줘요. 그리고 대리석 같은 돌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돌이겠죠. 거기다가 기술자들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정말 기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궁전도 다윗을 집을 그냥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손길들을 하나하나 보내주셔서 이 화려한 정말 궁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이 져졌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젠 궁전까지 짐으로 해서 왕으로서 뭔가 이젠 보일 수 있는 왕으로서 세워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2절에 써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를 깨달았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그냥 이것을 그 전에 사울 왕은 그냥 잊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왕이 됐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먼저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 궁전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궁전이 내가 뭔가 잘 돼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궁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궁전이 뭐가 됐겠어요? 내가 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통치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궁전을 주셨구나. 백향목을 주셨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내 자리, 내 위치,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모든 수입, 모든 것들 다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 정말 잘생겨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엇일까요?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이곳에 있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 스스로 세웠다면 이게 우리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착각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는 수입이 많건 적건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이것도 쉽게 우리가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깨달았냐면 이 다음에 이는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단순히 세운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예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또 세워졌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참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목회자로 또 세워졌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뭔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 내 교회, 내 직장, 내 모든 삶의 그 자리는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세우신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주위와 교회 그 직장을 위해서도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영향력.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오늘도 하나님께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라보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 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백성 위에 나갑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셨다는 걸 압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함께 승리하시는 성령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